지난주에 리뷰로 항상 말씀을 시작하지요.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기억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죠.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게 하라고. 그렇죠? 맞았어. 아주 잘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조금 뭐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 채우기 위해서 내가 피조물이 필요해라고 만드신 걸까? 내가 뭔가 필요하고 나 혼자 있기 너무 외로우니까 피조물을 만들어서 같이 즐거워해야지. 아니야, 그치? 아니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한 분이서 그냥 즐겁고 그냥 기쁘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피조물 없어도 홀로 계셔도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완전하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외롭거나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시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까 지온이가 얘기한 것처럼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고 피조물이 기뻐하라고. 어떤 영광이야? 자비하신 영광,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영광, 또 어떤 영광 보여주셔? 또 저번에 그랬죠? 유쾌하신 영광. 하나님은 유머도 좋아하세요. 함께 마주보면서 깔깔깔깔 웃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렇게 유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피조물들이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이 그렇다면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신 적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안 본다, 이제 보여주는 거 멈추자 이런다 그랬죠. 아니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더 자세히 보여주신다 그랬었죠. 무엇을 통해 가장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 그걸 보고 바울은 뭘 전했어요? 아들을 우리 대신 저주받게 하고 우리를, 그 믿는 자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전하는 바울이 때로는 어땠어? 지치기도 했지,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었지.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했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다 하시나? 바울이 하는 거는 뭐야? 바울은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 사람들이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바울이 한 일이란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기운 빠졌을 때 하나님 영광 보여주신 영광 보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냥 그날 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그냥 충성하는 종이었을 뿐이에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힘 주시고 막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을까? 이제는 빌립보에도 이제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는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자, 거기서 이제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 찾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교회를 다 모아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기로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누구와 함께? 혼자가 아니야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 이 부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도시로 가라. 그래서 에베소 도시는 고린도보다도 더 크고 또 뭐보다도 크고 빌립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예요. 자, 하나님이 저 큰 도시에 가서 또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라고 했으니 자 갑시다 하고 에베소 도시 저기는 우와 엄청 큰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를 찾아갔어요. 바울과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딱 들어가니 우상이 있었어. 이거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사는 도시거든요. 딱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들어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데미야. 아데미 신이요. 아데미 신이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제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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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빌고 있었어요. 뭐야?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닌 것을 막 찾아다니면서 행복 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죄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맨날 왜 이렇게 하나님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태어난 후손들은 죄의 저주의 가운데 아래에서 태어난다 그랬었죠?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죄의 저주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로 물든 마음 혹은 죄의 씨가 떨어진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씨에서 싹이 나고 지훈이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 푹 잠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죄에서 싹이 나고 죄에서 뿌리가 나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것도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나중에 그 죄의 열매에 깔려서 아이고 나 죽는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씨가 심겨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은 죄의 열매를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야만 돼?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죄로 물든 마음에서 예수님의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죄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인생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결국은 뭐야? 결국은 뭐겠어요? 그렇지. 지옥이 입을 쫙 벌리고 어서 와 지옥은 처음이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근데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알아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다 가르쳐 주셨거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죄로 물든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을 그런 일이 가능할까? 지훈아,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응? 응? 자, 오늘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다른 도시와 똑같이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그렇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똑똑똑. 요거 하자. 이거를 치울까? 요 위에다가 놓자.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도 유대인입니다 하고 바울은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인사를 하였어요. 자, 오, 그러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 멀리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아이고, 우리 동포 여러분, 유대 땅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멀리 살아있느라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죄 용서의 구원을 그 소식을 들으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대답했어요. 저희는 성령이 누군지도 뭔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나요?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네, 저희가 세례를 받긴 받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어.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저는요, 세례 요한 선생님이 주시는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먼 길을 여행해서 세례를 받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장차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맞이하려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 그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저희는요, 그 구원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구원자가 주신다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 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있으시죠? 그거를 좀 저에게 줘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딱 주었어요.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막 찾아서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 무슨 예언들이야? 어떤 예언들이 있어? 하나님이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예언, 또 그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예언, 또 뭐 있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예언, 또 그 다음에 승천하신다는 예언, 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 예언을 다 찾아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날 이루어졌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원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네, 맞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성령님을 통해서만 다스리시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라고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랬어. 바울이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12명, 몇 명? 12명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조롱했어요. 이런 게 어딨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라던데?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순간이에요. 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 앞으로 막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저 그렇게 되길 원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어요. 자, 바울은 어땠을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순간이잖아요. 바울은 그때 너무 기뻐서 이 사람도 나온 거야. 저도요. 너무 기뻐한 바울은 그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간구하였어요.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세요. 자, 예수님은 보내주셨을까 안 보내주셨을까? 보내주셨어.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못 보고 계시는 부분이 없으세요. 바울도 보고 계세요. 딱 하나 빡 성령님을 빡 보내주셨어요. 딱 보내주셨어요. 빡 또 저도요. 그래서 또 바울이 기도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당신의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빡! 또 저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길이야. 이게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길이 없으면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게 없으면 오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꼭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빡 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무슨 성령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지? 방언을 했잖아. 방언을 하고. 또 뭐 했어? 막 예언을 하였어요. 이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특별한 증거로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이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죄를 씻어주신 거는 요한 세례나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일까? 요한의 물 세례도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도 죄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죄를 씻어주시는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일까? 근데 왜 그러면 요한 세례 하나만 받아도 되고 예수님의 세례 하나도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꼭 요한의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을까? 자, 먼저 세례라는 말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세례라는 말의 뜻은 원래 뭐예요? 물에 잠기게 하다. 자, 지원아, 세례라는 말이 뭐야? 물에 잠기게 하다. drunk. 물에
잠기게 하다야.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제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라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마치 더러워진 몸을 물에 잠기게 해서 씻어내는 것처럼요. 그러한 믿음의 표시를 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뭘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물이 아닌 어디야? 물이 아닌 어디에 잠기게 하는 걸까?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물에 잠기게 하지 않고 어디에 잠기게 하는 걸까? 세례가 물에 잠기게 하다잖아. 그러니까 성령 세례니까 어디에 잠기게 하는 걸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안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죄를 그냥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죄를 지은 나,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진 나, 그래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을 믿는다 하는 표시예요. 그냥 죄 잘못했어요. 다시는 죄를 이게 아니고 죄를 지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죽여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표시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물에 잠기게, 예수님 안으로 잠기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잠기게 할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겨 들어갑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익사하여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익사가 뭔지 알아? drown to death. 그걸 익사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예수님 안으로 잠겨 들어가 나의 죄로 물든 내가 익사하여 drown to death 해서 죽어버렸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시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인 거예요. 죽어 없어진 거야. 죽어 없어졌어. 지원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 싫어요. 난 싫어. 이런 지원이는 완전히 죽어버렸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리고 나서 바로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새 마음을 가진 지원이가 부활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또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난 이 죄로 물든 마음이 달콤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주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죄로 물든 전도사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마음을 가진 전도사님을 다시 창조해내시는 거야.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성령 세례가 없으면 야 이거 어떡하냐. 죽음의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렇죠? 자,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나니까. 그치?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지온이는 어느 길로 가봐? 잘 생각해봐. 지온이가 지은 죄를 직접 자기가 책임지고 나 지옥에서 내 죄값을 내가 치를 거예요. 아! 하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죄값을 다 치르는 그 길이 있어. 지온이가 지은 죄의 책임을 다 지고. 그렇지? 근데 이쪽 길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할 길. 이 피할 길은 뭔지 알아? 내가 지은 죄를 누가 책임졌어?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거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란 내가 예수님 안으로 잠겨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누구야? 지온이야. 전도사님이야. 엄마야. 죄의 씨가 심겨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의 저주 아래서 태어난 아빠야, 엄마야, 전도사님이야, 송집사님이야, 지온이야. 지온이가 믿음으로 성령님이 예수님 안으로 잠겨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야. 자, 죄로 물든 마음이 죽어버려서 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야. 믿음으로. 자, 그러면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속 잠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새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성령님께서 이 일을 내 안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가 필요해, 안 필요해? 성령 세례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 같이 죽었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죄로 물든 지온이 어딨지? 예수님 안에서 익사해서 죽어버려서 없어요, 이젠. 그럼 지온이, 지금 여기 있는 지온이 뭐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유니온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 지온이의 부활이 되어 새로 태어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지온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일을.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지온이가 성령 세례를 진짜 받았나? 안 받았나? 지온이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새 마음을 가졌나?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증거, 지금 자기가 자기를 프루브하면서 살고 있는 인간이에요. 자기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도 없이 성령 세례를 받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막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그 얘기 들어볼까? 자,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무슨 증거? 무슨 증거를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무슨 증거를 주셨냐 하면 성령 충만은 진짜야. 성령 세례는 진짜야. 라는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병들고 하면 병들어 누워 있잖아요. 저 너무 아파요 하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다. 그 안에 있는 귀신아 나오거라.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 나왔어요. 우와! 사탄마귀도 도대체 저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이번에도 내가 또 쫓겨갔군. 내가 졌어. 억울하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아버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또 뭐라고 자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라고 막 자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높아지는 걸 너무 좋아하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일로 와보세요. 저 집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앞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사람한테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야. 나는 왕이다 막 이러면서 나 무섭지? 나 무섭지? 막 이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 뒤에는 사단마귀가 좋아 계속 그렇게 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큰 아들이 딱 앞장섰어요. 앞장 딱 섰어. 그러고 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세요. 저 멋지게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이렇게 명령을 하였어요. 근데 꼼짝했을까 안 했을까요? 꼼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죄로 물든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 성령 세례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데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막 이렇게 무섭게 그랬어요. 아무리 무서운 표정을 지고 귀신아 나가!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귀신은 어땠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얘네들이 너무 창피해서 아들들이 진짜 창피하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물러날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딱 누가 생각이 났을까?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 좋아, 흉내를 한번 내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탁탁탁탁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귀신 나갔을까? 귀신이 나갔을까? 나갔을까요? 나갔을 것 같아. 귀신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안에서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펄쩍 뛰어가지고 이 사람을 빵! 박치기를 하고 팍 달려들면서 다리로 팍 치고 막 그랬어요. 으아! 물어서 그래서 딱 거기에서 딱 엎어져가지고 목을 막 졸랐어요. 너희는 누구야? 너희를 알지도 못해. 나한테 감히 명령하지 마라. 하면서 막 이 사람이 막 박치기도 하고 막 목도 조르고 막 옷도 막 잡아당기면서 옷이 다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도망가자 얘들아 도망가자 하면서 옷이 다 찢어진 채로 뻘거벗어가지고 막 몸에 상처에서가 나간 상태로 막 이렇게 도망을 갔어. 형 같이 가. 형 나도 도망가고 싶어. 너무 무서워 하고 도망을 갔어요. 자, 어때요? 성령님이 없이 사탄 마귀와 귀신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반면 에베소 도시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하고 도망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정말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진짜로 죄로 물든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일까 아닐까? 아니었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 줄 알아? 사탄 마귀의 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주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예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사람도 성령 마술을 하는, 점을 쳐주던 사람이야. 귀신들은 앞날을 볼 줄 아는 거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앞날을 맨날 맞추면 뭐해? 구원을 못 받는 걸. 그렇지? 맨날 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무리 앞날만 맞추면 뭐해? 그렇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점을 쳐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점을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어디에다가 가게 문을 열면 돼요.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점을 쳐줘.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았어. 그걸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치? 이제 왕이 바뀌었지? 진짜 왕으로 바뀌었지? 그런데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래 놓고서는 뭐라 그래? 우리가 점치는 데에 썼던 그 책들을 다 버려버립시다. 점치는 책을 버리라.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이에요? 여기 점치는 데 썼던 책들은 어떤 책들이 이 책처럼 생겼어? 이 점치는 책들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산 거거든. 그 굉장히 비싼 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책을 버리자고 그랬어.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점치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점치는 일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가난하게 돼. 돈이 아닌데 돈이 없어서. 책이 아니에요. 돌이야, 돌. 근데 책이 없어서, 그림이 없어서 이걸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더 이상 안 쳐주면 어떻게 돼?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돼?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가난은 싫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그냥 점 계속 칠래요. 이랬을까? 아니에요. 더 이상 점을 안 치겠습니다. 사단의 힘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책들을 다 모았어요. 비슷한, 성경책이랑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책이야.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보는 광장, 플라자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엄청나게 비싼 책들인데 이거를 팔면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도 그냥 싹 다 치워버렸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습니다. 하고 태워버렸어요. 사탄 마귀는 그때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을까? 사탄 마귀야, 귀신들은 너희들
이거 점도 더 이상 안 치매져 가난하게 될걸? 또 에이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너희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 하고 가난으로 위협하고 죽음으로 위협해도 두려워했을까 안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에 유혹해서 자기 지배로 다시 데리고 들어갈 그 죄로 물든 마음이 없어. 이 마음에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손을 딱 잡을 손잡이가 없는 거야. 그 손잡이가 예전에는 뭐였었어요? 죄로 물든 마음이었거든. 그게 항상 하이파이브를 해줬잖아. 사탄이 유혹하면 그래 내가 높아진다고? 내가 많이 갖게 된다고? 막 이러면서 하이파이브를 딱 치면서 사탄 손을 딱 잡아주지. 죄로 물든 마음이 손잡이였는데 사탄의 손잡이로 딱 잡고 손잡이가 있네. 사탄의 지배 아래로 끌고 갈 텐데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근데 딱 잡으려니까 손잡이가 하나도 없어. 이게 죄로 물든 마음이 이제 어디 갔지? 성령님만 계셔. 그러니까 아무리 지배를 하려고 해도 지배가 안 돼. 성령님께서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이란 뭐예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지옥에서 천국 또 구체적인 더 precisely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구원이란 죄가 지배하는 것에서 당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진짜 받은 증거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이걸 보고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하고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누가 믿어? 이 증거를 보여주는 한 사람들은 계속 의심할 거예요. 계속 증거를 보여봐. 증거를 보여보라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삶으로 증거가 돼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심으로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가 진짜라는 것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통해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